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은혜, 그 놀라우신 돌봄과 사랑이 무너진 성읍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나는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포용력 있는 기도의 영광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대기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역대기 족보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요약되고 개관되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 다윗의 이야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이 여기 9장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역대기를 이해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열왕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사무엘과 더불어서 사무엘 상하로부터 이루어졌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좌우됐는가.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입장. 그러나 역대기는 이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포로기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라는 이 입장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같은 사건을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뿐이지요. 그 시비를 가르는 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 역사의 굴레는 무너지죠. 심판을 얘기한다면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관에 대한 입장에서 교회는 그의 말씀 심판을 통하여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희망을 열어가는 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비교적 어려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속에 담겨진 역사적인 교훈의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역사적인 통찰에 대한 얘기고요. 남북이 갈라져서 망했던 심판의 이야기로 열왕기 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열고자 했던 온 이스라엘 남북 모두를 끌어안고 일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언약 백성의 소중함을 다시 재구성해서 역사를 들려주면서 그 역사의 9장 1절에 분명한 그 역사의 운명을 밝혀줍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역사적인 책임을 간과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모두의 범죄죠. 이런 역사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다툼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악의 세력들이 기생하게 되는 슬픈 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세상 역사의 모습이고 오늘날 떠들어대는 나 잘났다는 정치가들의 횡포이고 간사한 술수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악의 굴레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역대기의 이 9장 1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선언은 웅장하고 분명한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얘기 안에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디님이란 말은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히브리어 개념을 그대로 담아왔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성전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역사의 시각을 여기 1, 2절에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족보를 이제 3장부터 9장까지 요약을 하며 남북을 함께 어우릅니다. 그 어우름 안에는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판의 우두머리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바로 그들이 느헤미야가 외쳤던 이 무너진 나라의 구심점을 삼으려면 예루살렘에 폐허가 됐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라도 여기 사람이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 신앙공동체 성전을 중심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안타까움의 먼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9장에 담겨져 있고 그런 점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야 될 이유 성전 봉사를 통하여 다시 사명감과 헌신을 일깨우는 역사적인 초대장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소중한 그 사역에 섬기는 이들을 여기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 마지막에 찬양대원까지 여기 회복과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부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1760명. 레위인은 명부가 얼마나 나옵니까? 7대 우두머리 7여 명 정도 나오죠.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지 못해서 레위인이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을 돌봐줄 11조 헌물이 없으니까 레위인의 위상이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여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어 세우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가치가 여기 중요하게 여기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안타까운 열망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서라면 주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지도자들이고 말씀의 일꾼들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문지기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전 공동체의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지도력과 섬기는 사역의 실제가 거기 비교적 상세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이 문지기들의 사역 안에도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여기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문지기나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할 명분과 헌신과 그들의 위대함을 여기 담아내고 있는 거지. 통곡의 현실,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현장 앞에 다시 먼지더미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추스려서 세우며 새로운 헌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명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명부 안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대까지 모두가 이 둘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영광에 세워지도록 북쪽의 지파 대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의 우두머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의 외침이 이 명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누가 교회 새벽에 문을 엽니까? 누가 밤이 맞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고 닫습니까? 그 안타까운 시각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복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